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절수가 짧은 관계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심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시한부 인생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러다 어느 날 어떠한 이유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이든 병으로 인한 죽음이든 이 시한부 인생의 삶을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라며 경악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 시한부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분들의 고백은 이러하지요. 내가 만약에 이 시한부 인생을 알았다면 나는 삶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다르게 살았을 것이라고, 좀 더 나를 위하여 살 것이라고, 가족을 위하여 살 것이라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 있지요. 애플 컴퓨터를 창업한 분입니다. 그분은 56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췌장암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그는 유명한 고백을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날 내가 나일 수 있었던 것,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죽음이 그 동기부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알았을 때 그의 삶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알았을 때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알았을 때 그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전제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이 정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죽음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시한부 인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시한부 인생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영원히 사는 것처럼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서신서에 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자기의 곤고한 삶. 그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 결과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 항상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후회하며 그러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땅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말하기를 나는 내 모든 삶을 그분 앞에 드려 그분과 사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온전하신 선하신 완전한 뜻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신다면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노임을 받고 그 주님과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으며 그분과 이 땅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시한부 인생,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이여 힘들어하며 고뇌하며 벗어나려고 애쓰며 찾고 있는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며 인간이 정직하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 능력이든 내 지위든 내 물질이든 내 지식이든 그 작은 것을 가지며 우리는 끊임없이 지지 않으려고 비교하며 경쟁하며 때로는 그것을 감추며 그것을 때로는 부풀리며 그렇게 생존하려고 사는 삶을 살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항상 좌충우돌하며 서로를 괴롭히며 또 뒤돌아서 혼자 되면 후회하며 아파하며 그런 삶,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산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제 우리의 그 작은 것을 우리는 굳이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편히 살라고, 넉넉하게 살라고, 근심하지 말고 살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과 그분의 모든 진실과 진리와 축복과 이 안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죠.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긍휼하며 서로를 품으며 또 기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 삶은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삶이고 또 어느 부분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형태든지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겠지요. 잠언서 3장 16절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을 어찌 한 단어로, 한 줄의 글로, 한 생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인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삶을 이렇게 쓰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하면 돌을 주고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의 육의 부모도, 불완전한 부모도, 너희의 자기중심적인 부모도, 너희의 육의 부모, 자기의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더 나은 것을,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더하시겠지 않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의 부족한 육의 부모도, 너의 제한성과 부분성을 가진 육의 부모도 자식에게 사랑 가운데 그렇게 베풀기를 원하거늘 하물며 하나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너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하시는 그분은 너희를 위하여 더 온전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대변인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향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이 삶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살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나 아직 이루지 못하신 분도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나 현실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지요. 그것이 삶이라면 내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삶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잘 되지 않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장애물을 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원함에 따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그러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때보다 받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이지만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지금 여러분이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었으면 그 관계가 부정적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관계를 했으면 긍정적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매직 램프 지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그러한 관점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램프를 문지르면 그 안에서 지니가 나와서 우리의 주인님의 모든 원함을 들어주지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그것이 때로는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또 사업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모두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 안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불신의 관계가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야 할 채무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부분의 부분들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틀리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은 말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며 뭐를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잘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도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안 들어주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그럽니다. 우리 엄마는 나 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것은 내 욕심에 따라, 내 원함에 따라, 내 그 상황에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 우리는 기도를 하고 구하지요. 이러한 상황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자녀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한 번도 자기의 인격을 고쳐나가는 그런 기회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은 세상에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자기의 삶이 불행한 삶이 되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잠언서 19장 3절을 보니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원망한다. 오늘 다른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한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부분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혹 하나님에게 화가 있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여러분의 경험으로 인하여 쌓였다면 오늘 그것은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유도, 내 즐거움도, 내 업적도, 내 가정도 이 모든 것을 뺏어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였을 때 아마 제자들도 조금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 가정은 어떡합니까? 제 목장은 어떡합니까? 제 양은 어떡합니까? 제 자식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느 다른 부분을 보면 이런 제자들이 있죠. 제가 집에 잠시 돌아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돌아가서 제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그때 제가 와서 따라가겠습니다. 혹 그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두려우십니까? 이 두려움 중에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마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가진 게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라도 그것을 자기의 원함대로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아주 두렵죠. 자기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그 마인드세트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영역에서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이번 주일에는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러한 결정은 우리가 지을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큰 영역에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시대적인 어떠한 문제의 흐름, 경기가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2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어진 틀 안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삶의 부분만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실질적인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은 세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렸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의 모든 영역 안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바른 것을,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 안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작은 것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뺏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의 세 번째는 세상의 잘못된 관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성공입니다. 성공.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장년이 되어서도 죽을 때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애를 씁니다.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하고, 성공하려면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물질이든 학문이든 명예든 즐거움이든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을 바라보며 하는 이야기가 있죠. American Dream이라는 것입니다. American Dream. 그게 뭡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곳보다, 이 환경보다, 이 여건보다 미국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고 그 결과로 나는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American Dream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American Dream을 붙들고 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갖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것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에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 갖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투자할 때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5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공과 하나님이 한 동시에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행스럽게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이 성공과 하나님을 같이 삶의 목적으로 놓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면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둘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이 목적이, 성공이 목적이 돼서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쫓아가면 세상에서 얻지 못한 온전한 성공을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 안에 그 삶의 바른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여 이 세상에서 인간이 원하는 그 행복한, 참으로 성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우리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불신이요 두려움이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에 대한 바른, 우리의 원함에 대한 바른 답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과의 불신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도, 또 세계관도 모든 것이 바뀌고 온전하여져서 우리가 인간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 여전히 하나님을 원하시지만 세상의 부분들이 놓아지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혹 지금은 제가 세상 일이 바빠서,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지금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과 장애물들이 오히려 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 여전히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구약에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왜? 그들의 삶을 보면 삶 속에 두려운 시간들, 불신의 시간들, 세상의 관점의 시간들이 많았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어찌 애굽에서 구하였으며 내가 어찌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살게 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신약에 들어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죄값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 삶에서 구원하며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를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시간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사고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우리는 능히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12지파에게 땅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지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감히 합니까? 이 7족속은 성이 높고 장대하고 이러한 민족인데 우리가 어찌 과연 싸울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하나님은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40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그는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31번의 전쟁을 하며 그 7족속들을 다 멸하고 12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바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것이 병이 되었든 그것이 마귀와의 싸움이 되었든 그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신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십니까? 아직도 두려워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믿op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관점과 상충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봤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과 좌절과. 그러나 여러분이 찾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할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시한부 인생과 내세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